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몸을,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승리가 되십니다.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를 해결하시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저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그게 사실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은 전도자, 중직자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 중직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본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자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를 보니까 일렬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얼굴을 가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간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 우리 그치 조금 더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죄를 지었나 숨으려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사건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바르게 알았으면은 복음을 누리는 바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를 바르게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숨은 전도자들이라는 것은 중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중직자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직자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숨은 전도자라고 하고 이걸 보고 중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증거할 수 있고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기도를 바르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다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숨은 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할 때의 기본, 중직자들이 기본, 성도들이 기본이 뭐라고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이해가 안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할 때에 그거는 듣고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자, 육신적인 힘은 힘드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육신적인 힘과 동시에 정신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이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직 창조나 세인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스트레스를 별로 못 받아요, 쟤들은. 근데 유치원만 딱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딱 틀에 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초, 중, 고, 대학, 청년, 중장년, 노년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살아가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식점에 가서 늘 여자고 남자고 그거가 막 떠들고 이렇게 한 잔 먹고 하는 게 그게 왜 그렇다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풀 길이 없어요. 그 수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상계동이라는 동네는
여기 노원구라는 동네는 아주 여긴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저 강남에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 그 수준 따라서 오만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중력들,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알고 3단체에서나 또 특별히 불교에서, 종교 중에서 불교에서 그거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들고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시죠?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그걸 알고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그 엘리트들, 모든 사람들을 접근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건 어떤 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는 걸 보고 영적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조용한 장소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죠. 이렇게 그걸 하면은 모든 스트레스 받던 그걸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명상하는 걸 보면은 분위기도 다릅니다. 시끄러운 데가 아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희미한 불빛, 아주 밝게 이렇게 켜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깜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생각하기 좋은 그런 불빛에서 조용한 음악을, 이 멜로디만 나오는 거죠. 가사가 없는 음악을 조용하게 들어주면은 그 다 내려, 거기다 이제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내려놔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하냐? 그리고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 뭐지? 뭐 욕심을 그렇게 부리냐? 뭐 그렇게 아웅다웅 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어 보니까 진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도대체?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뭐가 올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술을 먹고 놀아보고 막 떠들고 해봐야 그 이튿날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피우고 쌓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한 20여 년 전부터 이게 쫙 전 세계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엘리트들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왜 전 세계 엘리트들은 명상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엘리트들은 명상을 하는가? 이러면서 명상을 하면 어떠냐? 조용을.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상이다. 생각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트들은 어떻게 명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거 다 적어온 게 아니라 내 책이 그걸 내가 사서 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번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상은 최고의 휴식이다. 마음과 생각의 휴식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눈만 감고 가만히 생각을 다 내려 가만히 있으면 뇌가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모든 게 평안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명상은 뭐냐? 집중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럼 보세요. 학생들도 공부가 안 되는 건 뭐 안 되죠? 집중력이 안 돼서 그래요.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판단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막 들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명상은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다. 이렇게 책에 그게 목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목차에 1장에. 그러면서 전 세계 언론 매체가 그 콘텐츠가 뭐냐, 인기 콘텐츠가 뭐냐, 명상이라는 걸 제목을 딱 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계 엘리트들은 명상을 왜 하느냐? 응? 마음과 삶의 균형을 잡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규칙적인 명상은 회춘이 되는 사람이 몸이 회복되는 그 호르몬을 나온다고 그래요. 명상을 할 때. 그러니까 회춘이 된다 이 몸이. 이거를 뭘로 증명해 놨다고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명상이라는 그 명제 아래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공항 있잖아요. 그마다 명상하는 장소가 다 만들어 놨어요. 무슬림 때문에 공항에 가면은 기도실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명상해야 되는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트들이 명상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이거를 증인으로서 명상 그 책에 보면은 그 뒤에 간증문을 써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간증문이죠. 이거를 딱 써놔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에 그러면은 술을 먹어도 안 되고 여행을 가도 안 되는데 이거 조용하게 생각하니까 된다. 그런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스티브 잡스의 아무것도 빈 방에다 없고 불 하나 켜놓고 뭐 하나 있다고 그러죠? 카세트 음악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자,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이러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걸 하니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세상의 엘리트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했고 장악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비행기로 여러분들이 요가라든지 뭐 그 여자들 나와가지고 비행기에 가면은 제일 먼저 비행기 그 화면 딱 나오는 게 뭐죠? 여자들 딱 나와 앉아서 가부좌 딱 책상 다리에 앉아가지고서 허리 꼿꼿하게 손 딱 모아가지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명상이고 또 하나의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듣고 이거 명상 얘기를 왜 하는가? 기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두 번째는 뭐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불교 신도들, 불교는 신도라고 하잖아요. 불자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보살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절에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절에를 안 댕겨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안 댕겨봐도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현장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 신도들도 제대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절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날짜를 딱 잡잖아요. 우리는 주일 저기 교회 가는 날은 언제지요? 이제 이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새벽이고, 예를 들어 그렇다니까 말이에요. 자, 이들은 절에 가야 되겠다면 자기가 절에 가야 되는 뭐를 생각하냐면은 이유가 뭔가를 가지고 가요. 절에 가는 이유는 뭐죠? 자기의 소원을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기 전부터 날짜가 딱 정해지면 하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마음의 준비를. 뭔 준비를 할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가면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공을 빌면은, 공절해서 빌면은 반드시 소원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늘 가면서 절에 가기 전에는 부부지간에도 떨어져서 살아요. 진짜 가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갈 때는 목욕제게 싹 하고 옷 싹 다 갈아입고, 그러면서 절에 가는 그 과정에서는 아는 사람이 만나도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왜? 자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몸이 일치가 돼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부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고, 그래서 땅만 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서 절 입구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크게 막 눈썹 이렇게 가지고 막 이만하게 사람 몇 배 해서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칼 들고 있고 장 들고 있고 양쪽에 네 개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그거를 보고 딱 합장을 하고 인사를 두 번, 한 사람에 하나씩 이쪽에 한 번, 또 이쪽에 한 번 내버리죠. 그러면서 보세요. 오면서 자세가, 중심이 마음과 생각이, 몸이 일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들어가다 보면은 또 곳곳에 그 부처를 세워놓고, 심지어 스님 오래 거기서 아주 영향력을 입힌 스님의 동상을 만들어 돌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것도 보면 그거 보고 절하고, 가다 보면 이거 보고 절하고, 물 보고 절하고, 이러 보고, 이러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대웅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본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본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방석 하나 딱 갖다 놓고 딱 쳐다봐요. 부처를 딱 쳐다보고 자기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를 향해서 쳐다보고 딱 엎드려서 딱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이래놓고 나서 일어나서,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할 때는 그거를 108번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가서 자기가 그거를, 자기가 이제 진짜 마음에 끌려까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이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핸드폰 띠리릭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거 안 돼. 핸드폰 끄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그거 미리 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이 그 법당에서 거기 기도하는 데서 띠리 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세부터.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울리면 내가 그걸 야단한다고 하겠지만은 끄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가서 집중으로 해요. 그거를,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초가 있잖아요. 초가 이만큼한 것도 있고 작은 게 이 정도 있어요. 그걸 팔잖아요. 그걸 절에 쓸게. 거기다가 뭐를 써놨죠? 그 초에다가 소원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를 태우면서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부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대웅전만 있는 게 아니라 칠성각이라는 데가 절에 없는 데가 없어요. 또 산신각이라는 데가 없는 게,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보살 이래가지고 또 그게 또 있다니까, 이렇게. 이걸 놓고, 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애를 낳고 하는 거, 거기는 어디 가서 빈다. 사업 문제는 어디 가서 빈다. 딱 있어요. 또 무슨 문제는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한다. 이게 다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와서 가서 스님이 말하는 말을 집에 와서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예불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불을 드린다 하잖아요. 그거 가면 예불 드린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도 되고 정시기도 되고 집중기도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갔다 와서 그들은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언제까지 하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5장서부터 1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사단이 물을 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능력을 다 행하잖아요. 딱 하나만 못해요. 죽고 사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양피 바른 날 마귀가 손들었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상이라는 얘기를 했고, 하나는 그 불교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불교 신도들의 자세를 얘기했어요. 그들의 자세는 뭐라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숨은 전도자들이 이 부분이 답이 안 나면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환경, 좋은 환경 이런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받은 상처, 모르고 또 한 상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서론에 뭔 말을 했죠? 제일 처음에 얘기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은, 기도를 바르게 한다면은,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믿음의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거기 있어요.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게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뭐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가? 그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바르게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요? 모든 영적인 그 내면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알고 받은 상처라든지 모르고 받은 상처가 다 끝났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때부터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과거에 그랬던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안다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거를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면의 영적인 상처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은혜가 좀 받는 날은 그게 그냥 어떤 소리도 넘어가는데 또 그거는 뭐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복음으로 뭐가 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게 각인과 뿌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 자, 하나님 앞다 하면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든지 마음에 담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찾는 게 이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으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답이 뭐가 나올까요? 나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나는 끝났구나. 이거를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10년을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약속에 드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나는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그거부터 있으면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거를 여러분 10년을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다 정리된 사람은 그거 딱 들어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건 뭐죠? 불신자한테 6가지예요. 그거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불신자였을 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왔는가? 그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찾는 것이 복음만에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부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실 만큼 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입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오셔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을 보내실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아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과거는 다 끝나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만왕의 왕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대제사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선지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기본, 기도하기 전에 기본 자세예요. 기본. 이거는 기본 자세지 기도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려지는 게 뭐죠? 신물을 누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자세란 말이에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자세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될까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 동시에 나오는 것이 뭐요? 왜 감사하냐?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는 영원히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고 감사가 나오는 동시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온 대로 기쁨이 오죠. 평안이 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세가 돼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뭘로 시작하냐? 여러분들 개인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핵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그 유목사님이 전도사 때 아이들을 전도사니까 애들을 복음을 전해야 돼 가보니까 애들이 전혀 말이 안 들어가더래요. 장난치고 전혀 떠들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애들은 뭐죠? 늘 방황한다 그죠? 중고등부 애들이다. 요렇게 자라가지고 대학이 됐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철이 좀 들잖아요. 포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대학 청년 때 포장하다가 어른이 되면 이걸로 딱 굳어 있대요. 그래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복음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다 지금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이 깊은 상처는 다 끝났는데 말로 끝났지 진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니까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니까요. 중직자들이 이것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육신이에요.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2장 10절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뀐 것입니다. 뭘로 바뀌었지요? 나로 시작하던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예수 생각만 하고 교회 생각만 하면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거나 구원의 축복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병들었거나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나를 찾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 1번이다. 아멘 좀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놓고요, 이분들이 왜 이럴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그 고민이 뭐죠?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왜 이럴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주일 내내 난 이거 붙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모든 것은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된다면은,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봤다면은, 찬양도 이 속에서 하는 찬양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찬양이에요. 자, 예배도 이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이 속에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에 발린 감사가 아니고, 땡큐, 미국 사람들 그냥 입에 발린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뭐를 나온다고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는 전부 노래요. 세상 노래하고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배요. 이 속에서 헌금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헌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뭐요? 의무예요. 의무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11조를 내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을 해도 교회에서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세요. 중직자들이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계속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얘기가 맞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걸 아는 사람이 볼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진 시원하게 못할 망정 속 터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을 좀,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속을 시원하게, 하나님 속도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은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게 봐요. 여러분들 남편 만난 것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내 만난 것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속을 쓰기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전부 뭐요?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려고 같이 놀아간다. 같이 간다니까. 같이 가요, 같이. 빨리 여러분이 그 속에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복음을 누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이런 배경과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걸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야?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한다면,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어요. 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누가 소개를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몰랐을 땐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뭐라 하냐면,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도망가는데 도망 못 가게, 아버지 때문에 도망 못 가겠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생각. 저 인간이 왜 저런가? 이거를 봤어요. 그걸 복음을 알면 그래요.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만나게 했거든. 그럼 저 인간이 왜 그런가? 저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저 인간이 이렇게 됐구나. 저기 뭐 붙들려 있지? 저놈이 뭐 붙들려 있지?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나하고 늘 짝짝꿍이 돼가지고 산다?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건지 저건지 빨리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 오늘 내가 주일학교 때 요셉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일학교 때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 자, 복음의 자세를 얘기한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오는 거. 기도의 자세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교 신도들처럼 그런 생각을 절반 이단 하고 내가 집에서나 교회 올 때나 교회 와서도 그런 중심으로 있는가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을 다 놓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밤낮 얘기하는 게 뭐죠?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가지는데 어떤 시간을 가지냐? 이 복음을 정리해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를 정시로 하든지 이제는 뭐를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살기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평안함을 찾는데 우리는 내가 이거를 토요일 날 어제 렘넌트들 토요일마다 모이잖아요. 예, 물어봤더니 그걸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할 때는 잠시 평안함이 온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명상하는 사람도 평안이 온다. 똑같은 거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 그 평안함이 오는 것이 그거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삶까지 연결되도록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집중을 하든지 정시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정시 예배를 하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그게 능력이 돼서 삶까지 연결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조금 평안한 거는 뭐냐? 눈만 감고 있어도 평안해져요. 잠시.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진실한 토론을 할 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내가 렘넌트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그게 능력을 누릴 때까지 그걸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데 기도할 때만 그랬습니까? 그게 내 삶과 연결될 만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정시기도요, 정시예배요, 집중이요, 그게 묵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며 그거 꼭 이번 주일 오늘부터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의 계획을, 그래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절대 언약을 그리스도. 그게 1번 기본을 얘기했죠. 절대 두 번째는 뭐죠? 전도 대열에 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예요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정시 기도를 해서 전도 대열에 섰기 때문에 삶까지 그게 저절로 연결이 된다,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꼭 정시 기도 때든지 정시 예배를 통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거를 누리면서 교회 와서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강단 말씀이 살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들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다는 게 보이죠?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빛의 대열에.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 자,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뭐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인가 어제 얘기죠. 또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면 언약 붙잡고 언약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걸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들은 부처가 완전히 소원을 이룰 줄을 믿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니까. 그들은 막연하지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뭐냐?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데, 기도란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이죠. 오늘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찬양을 하시고 이걸 누리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걸 누리면서 집중을 하시고 이걸 누리면서 뭘 하라고요? 묵상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자, 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한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나이다. 자, 다윗은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고, 이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직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믿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언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면 이제 어디요? 18절에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이랬단 말이에요.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자,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그 전쟁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뭐를 주셨다?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과 정신과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비상사태, 이런 아주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쫓겨가면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죠? 복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복음을 여러분 말씀으로 누리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앞에 걸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면서 그러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늘 임마누엘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24시.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찬양하고 이걸로 예배드리고 이걸로 해서 모든 일도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셔서 참된 숨은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사단이 갖다 준 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이 모든 축복을 지금까지 놓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